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변함없이 생명 주고 시와 때를 따라 결실케 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어느 위치에 왔는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잡초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 땅에 인생 농사를 지으셔서 추수하실 때 주인이 뿌린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알게 하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며,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아 진리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양육받으며 열매되며 추수 때 결실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건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과 원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많을지라도 믿고 인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생명의 결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건속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약속의 날을 기억하시사 예배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으로 오늘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사 언약의 백성들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은택을 입고 전도를 받고 구원으로 들어온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호적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예술과 성대를 주관하시고 주께 드려온 적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양의 꼴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다고 하는 분들은 아름다워져요. 근데 별거네 이러면 사람이 별거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했을 때 문화 명령을 주었습니다. 문화 명령이 뭔고 알죠? 하나님은 기본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손길을 통해서 예술을 만들어내게 만든 거예요. 기본을 주고. 그래서 자연이 아름답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손길이 더해지니까 오, 이렇게 해도 되네. 더 좋아지네. 사람 말고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만이 무한정 그렇죠?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가진 생각이,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영향을 받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름 무엇을 창출해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인식, 구조, 고정관념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보여질 때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성경에 빼대를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거기에 또 살을 붙여 나가야 되겠죠. 빼대는 진리와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공급되는 여러 가지 위로, 용서, 평안, 안식, 소망, 이런 것들은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지만 빼대가 없으면 해파리가 되는 거예요. 빼대가 그 골격 속에 다 근육이 연결되고, 그죠? 살과 피가 연결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영적 세계를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세상 만물을 들어서 페르볼, 즉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가 이해를 해 나가게끔. 우리들이 많은 것들이요, 실물보다도 추상명사가 많아요. 그죠? 뭐 시를 쓰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성숙이죠. 성숙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오늘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지나간 부분들을 약간 정리하면서 나름 빼대를 형성시키고, 빼대가 되면은 봄의 상황과 여름 상황과 가을 상황, 겨울 상황에 따라 은혜가 달라져요. 근데 빼대는 안 바꿔져요. 이건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할게요. 감나무. 겨울에는 왕성한 빼대만 있잖아. 근데 봄이면 싹이 나네, 강꽃이 피네, 그렇죠? 그런데 여름에는 막 잎이 팍 푸르고 막 감이 이렇게 달리죠. 그게 다 은혜란 말입니다. 진리는 빼대가 없으면 그 은혜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빼대를 이루는 영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 푸른 잎사귀가 때가 되니까 다, 그죠? 노랗게 물들고, 가을바람 불어오니까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그렇죠? 겨울이 가까운 거 보니까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그죠? 홍시의 간만 두릉두릉 달려 있는 걸 봐요. 그 전부 빼대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빼대가 없으면요, 수십 년 믿어도 오늘 시험 들면 그러면 다음날 해파리가 돼. 이 빼대 없는 신앙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이 걱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빼대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잘못해 혼도 내고 이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히틀러에 600만이나 죽고 그랬죠. 그런데 저 살아있는 거 보면 기가 차. 다른 데 사라져 없어져야 될 이들이 도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거기에서 주님도 오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말도 알게 된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간 말씀 속에 우리 영적인 교훈을 좀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그 7절 내용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타락에 빠진 자기 백성의 성배를 위하여
애굽의 고센 지방으로 보내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는가를 아시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릴수록 부패한 생활 습관을 본받아 살인, 폭력, 인신매매, 근친상간, 이방인과의 혈통적 혼합과 문화에 물들어 범죄하고 타락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어 버려. 아니 약속의 땅을 줬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물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여기에 그죠 나와 있죠. 요거 찾아서 참고하면 되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내리는 대신에 기근을 주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조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지 못한 결과에 대한 환경 섭리적 조치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뭐 우연히 뭐 기근이 오고 우연히 태풍이 오고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미국이 막 토네이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죠. 허리케인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이런 것을 느껴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에볼라 왕국의 후손인 히브리인 힉소스족이 애굽을 식민지로 지배할 때 애굽 민족은 히브리 민족과 식사도 부정하게 여기고 유목 민족을 해모하는 풍속이 있기에 생활 속에 어울리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시키에 안성맞춤인 고센 지방으로 이동케 한 거다 그 말입니다. 내려오기 쉬운 것이 뭐예요? 같은 힉소스 민족이라 히브리 민족이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오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예. 가나안과 달리 혈통적, 종교적, 문화적 혼합을 피하여 순수 이스라엘인으로 번성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 보면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참고하라고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성공한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여야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요. 자,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세월을 아껴 성실한 삶을 살며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계속하여 공급받는 성전 중심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으니 뭐 출세하고 뭐해도 잠깐 뒤에 그죠? 없어져요. 내가 10년 만에 고향에 가니까 이거 안 보는 사람 많더라. 그 옛날에 보고 싶은 어르신들 다 어디 갔는지 사라지죠. 우리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가 50년 후에도 볼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월이란 너무 빠르더라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함족인 애굽의 제 18대 왕조의 세 번째 바로인 투트모스 1세는 셈족인 히브리족의 왕성한 번성을 심히 두려워하여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공중건세 아래 있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고난이 오든 무엇이 오든 제재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언약입니다. 언약은 1.1핵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예수님이 안 떨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언약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죽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 말인 거 알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들어와있죠. 다니엘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약을 실행하는 것을 사명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에 127개 도가 있었죠. 그 도의 도지사 역할을 했던 다니엘의 친구 두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불 속에 들어가죠. 그죠? 왕이 만든 무상을 거절하고. 그런데 안 죽고 돌아 나와. 뭐 세계 어떤 기록과 역사 속에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가 차잖아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성경은 신약 구약이 언약입니다. 예.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함이니라.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아멘. 알겠죠? 예가 되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이거 맞죠?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어느 기도원에 간게 막 강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당히 그거는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죠. 예. 치우치면은 병든 것과 같아요. 치우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단계별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43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고. 약속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내 말을 듣는 자를 착하다고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자기 그 회사에서 그 사장 말 안 듣고 띡띡 들어받아서 뭐 그 사람을 착하다 그러겠어. 저쪽에는 이렇게 한대 그래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족장 4대 이후 언약대로 이루신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가 여기서 성취되었다고 말이죠. 약속대로 성취됐죠.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1단계라 그랬죠. 지금 우리 1단계 과정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이제 1장 8절부터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 여기에 속한 건데, 자, 애국가 바로 이거는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가 번성해 가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 애굽은 함족이죠. 외국 성경에 말하는 애국은 셈족입니다. 함족, 셈족과 전쟁 시에 이스라엘은 무슨 족이요? 셈족이다.
이들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멸할 것으로 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강성하면 세상 법이 아닌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적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뭐 헌법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되는 거야. 오늘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뭡니까?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과시키고 막 만든 것들이, 그게 모순된 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도 또 보세요. 죄가 많을수록 법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사실은 그죠? 그 아주 작은 316개의 법이 있죠. 거기 그랬죠? 예, 그 본질 그대로 형성돼서, 본질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 경신은 있지만은 빼대는 안 달라지는 거죠. 그걸 형성돼 보세요. 이런 악법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했는가 모르겠다. 두 번째, 강성해진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나가게 되면 그동안 이들이 먹고 살았던 기업, 막대한 노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번성하는 것을 막고 현재 있는 무리들을 계속 노예로 붙잡기를 원했다. 그런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나가면 이거 여기에 또 보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더 많아지면은 곤란하고, 그렇죠? 저거 이제 이 정도 있으면 수가 맞아. 이게 자꾸 애들을 놓잖아요. 그 남자들 아그밥이 그 당시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넣었던 아들들은 다 아그밥 만들었잖아요. 모세도 숨겨 갖고 살리기가 힘들어 갖고 어쩔 수 없이 강줄이 담아 갖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는 아그밥 안 되고 올라왔잖아. 예, 강에서 건져냈잖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 받읍시다. 아멘. 이런 사람은 죽을 장소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예배해 주셔요. 생활 속에 주님을 기억하세요. 생활 속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비두로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은택을 내려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2절 14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세상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자신들의 안락과 오락의 일이고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 일을 크게 나누면은요. 자, 이 일을 위하여 풀가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매여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 피곤해야 애 안 만들 거 아니가? 자꾸 애들 자꾸 나고 자꾸 퍼지니까 그러니까 풀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 삶과 누림을 위한 세상 일에 피곤하게 하여 번성을 막자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지만 성도의 지혜는 부르짖는 기도의 지혜가 하늘에 상달하게 하여 도리어 승리를 가져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너무 잘 살았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풍성하고 잘 살면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영적인 걸 추구 안 해요. 알겠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다른 거 볼 거 보기 때문에 성경 안 보잖아.
그리고 즐기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오락하고 놀기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 근데 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서 주여 하는 거요. 예, 굳이 나하고 비슷한지 몰라죠. 저 사람들이. 자, 이제 그다음 보면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지혜로 유혹과 폭력으로 강탈하여 노예를 삼아 지배하게 됨을 계시한다. 공중근세 잡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바쁘게 만들고 신앙으로는 게으르고 미정하게 만든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역사 속에 동방 로마, 서방 로마가 망한 이유가 너무 부자가 되어 놓으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서. 동방 로마나 서방 로마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즐기기를 좋아하고 배부르지 보니까 그 주님이 토해낸 거예요, 그거요. 신앙이 균이 가장 많은 것은 미지근하는 거야. 차가운 것은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치가 알겠죠? 뜨거운 것은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추구하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뭐든가.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 권력을 맛보고 이런 세상을 누리다가 그만 하나님이 토해내버린 거죠. 그 토해낸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비방을 당해요.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은 골목대장같이 그런 좀 난잡하게 노는 애들 있죠. 그들이 뭐 남 감도 따먹고 그래요. 돌멩이 탁 던져갖고 그갖고. 근데 그들하고 안 어울리면은 왕따 돼요. 예를 들어서요. 그거 말고도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건하게 세상에 좀 제된 습관이나 이런 걸 합하지 않고 분리되어 살면 핍박받아요. 뭔 말인 거 알죠? 예. 나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 친구들 좋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예 술잔 딱 버려놨고 그러면 나도 참석해요. 그들이 이제 먹으면서 목적이 뭡니까? 나 술 먹이는 거야 이제. 그 단체는 미란다, 뭐 환타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난 그거 같더라고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먹는데, 그래서 이 사탄의 세계가 참 기이하다. 한 친구는 이거 여의도 그 금성사 그 쌍둥이 빌딩 거기에 근무하는 분인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더래. 친구야, 우리 손 들어주면은 나 네 손 들어줄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뭐냐면 술 한 잔만 먹으면은 네 손 들어주게 그러더라는 거야. 야, 이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술 한 잔을 그들이 딱 받아 마시니까 막 박수치고 야 멋있어, 네 친구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막 그래 하더라요. 야, 이제 이거 5명 친구들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에 가서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자, 내 손 들어주라, 교회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 그런데 술이 그넉하게 치고 나지만은 야, 하나님 법을 어기는 네가 무슨 믿어? 웃기 샀네. 뭔 말인 거 알죠? 완전히 짓밟혀 갖고 내 앞에 와가지고 막 금식을 했어요.
내가 그냥 그들의 거짓말에 당했다고. 어, 신앙생활이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 이 알록달록 리우야단 성경에 나와. 이사야서 보면 이 사단짓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끔 전에는 가끔 우리 교회도 한번 나오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 경건하게 살면 뭐예요? 박해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면 짜증 부리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했어요? 오, 보세요. 즐거워하라. 참 말씀은 잘 기록했는데 실천이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잘못했던, 잘했던, 고난을 잘못했던 회개하잖아, 그죠? 잘했을 때 억울함을 담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계심이라. 성도는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여 연단을 받아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 알겠죠? 그 제품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그래, 하자가 없을 때 상표가 붙는 거예요. 하자가 없을 때. 옛날에 그 뭡니까? 사과가 안 되고 수박이 안 되고 그럴 때, 그죠? 예. 그 사과 농장이 살아난 것이 있었어요. 하자 있는 건 다 빼고 최고 좋은 것만 해가지고, 뭐 금사과인가 뭐인가 가지고 그 딱지를 딱딱딱딱 붙였는데 막, 그 딱지 하나 붙였는데도 사과가 훨씬 상표가 좋게 보이대. 딱지 하나 붙였는데도. 그리고 또 일이 생긴 수박이 있죠. 일이 생긴 그 무등산 수박이 있더라고요. 그거 딱지를 딱 붙인 거 그거요. 훨씬 비싸요. 고난을 거친 거야 가치가 형성되는 거야. 고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미래에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자, 그래서 이 모임 국구성 건축이 시작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강제 노동의 감독관들이죠. 감독관들을 그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성, 람색을 건축하게 했다. 세 가지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성경 구절입니다. 더욱 번성하고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번성하고 장성했습니까? 여호와께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하나님이 번성케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방해해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지혜로도 맹철로도 뭐라 그러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요, 예? 가지를 분지르면 분지러지기도 하고, 알겠어요? 예, 불을 태우면 불태워지기도 하고, 둥치를 잘라비우면 잘라지길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해.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둥치까지 잘라질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있나니 불 태워도 땅속에 있는 뿌리는 안 죽어. 봄 되니까요 새싹이 나고 쫙 자라더라고. 뭔 말인 거 아시죠?
신앙은 그와 같은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과정적으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인내는요,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은 사랑과,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그죠? 욕망적 믿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알겠습니까? 소망적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투자를 하는 거야. 왜 투자해? 사랑하니까 투자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해도 괜찮아요. 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연단으로서의 애굽의 거주입니다. 왜? 그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세상과 죄와 모든 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때려요? 하나님 내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엄마 미워.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런 아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모한테 간대. 자, 그들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이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통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배장, 이거는 10명의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을 배장이라고 합니다. 배장들에게, 자, 배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 이런 거죠. 예. 이 배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까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하죠. 어찌 우리 종들을 이같이 합니까? 자, 보세요. 이 일들은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셔요. 고생할 거 알고 있단 말이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먹기 전에 탁 막아주던가 안 하고요. 왜 먹게끔 먹을 때 나 돈 내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다.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너희가 고난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저 아들은 키우면 건투선수가 되겠다. 그죠? 매일 잘 먹고 잘 커라. 그럽니까? 굶기기도 하고, 그죠? 찬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비슷한 길이 막 싸우기도 하고, 얻어터지고 아버지 앞으로 다시는 건투 안 할래, 이런 사람은 건투 안 되죠. 과정을 거치게 한다니까. 왕국의 백성을 되려고 하면 애굽인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면 불평이 없어져. 자, 그래서 이미 말씀했죠. 예, 내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갖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느니 알고 계셔서, 알고 계시지만 그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야. 혹시 어려움이 오면요, 주여 주께서 이 과정을 거치시나이까 잔머리 쓰지 말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이 가까이 있는 법이요. 훈련을 시킬수록요, 정말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확 가서 잡아줘요. 확 가서 잡아준다니까. 예. 또 군말한 게 또 군대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설악산을 많이 다녔잖아요. 설악산, 뭐 내설악, 외설악, 산봉우리를 타고 막.
근데 이게 야간 산행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부쩍부쩍합니까? 그렇죠? 가다가 막 굴러 떨어지는 소리도 있고 막 그래요. 막 피곤하니까 이렇게 겨울 같은데도. 그런데 눈을 뜨고 가는 피곤하니까 저 길이 이만큼 바라다 하면 약간 눈을 감고 가요. 어두운 거는, 보이는 거는 뭐인 줄 아세요? 요 머리 뒤에 은박지 붙이는 그거밖에 안 보이죠. 상대가 은박지, 어두워. 그 나무 숲속에 그 다녀보세요. 얼마나 어두워. 그런데 이렇게 약간 졸면서 이렇게 피곤을 풀면서, 그렇게 가잖아?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있죠. 그래 가다가 막 철모 떨어지는 소리, 총 떨어지는 소리면 아이고 저 사람 또 쫄다가 옆에 떨어지거나 다 알지요. 예. 그런 떨어지는 게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나도 그 사람 비슷한 일이 있어요. 가다가 근데 뭐 어깨를 팍 붙잡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요런 절벽 위에 떡서가 있는 거야. 엉뚱한 데를 가다가 팍 붙잡아.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아무도 없어. 구인들은 저를 가고 있는데 얼른 뛰내려가 가서 그러면서 뭐 누구 나를 이렇게 붙잡아 줬지? 천사의 역사는 체험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본 천사가 있지, 그죠? 사역 천사가 있고요. 아무잖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 한 소대에 4개 분대장이 있잖아요. 분대장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분대장들하고 막 친구처럼 많이 지내는데 어느 날 우리 소대 속에 나 혼자만 차출이 왔어. 이상하다. 이렇게 분대를 보내고 그러는 내 혼자만 딱 차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설악산 장백호라고 해가지고 내설악 통로를 막는 거기에 유격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 거기에 이제 단약고도 있어요. 유격장도 있고 단약고도 있는데 거기 탁 보냈어. 그날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신고 딱 끝나고 나는데 저녁에 소식이 다음날 소식이 왔어요. 행제 같은 내 분대장 그리고 화기분대 분대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차 타고 가면 산에 둥그름은 타켓트 만들어 놓죠. 그 위치와 지지물지가 알아요. 그 뒤에 바로 빵카가 있어요. 빵카가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하느냐면 쌀이나무 쌀이를 해가지고 겨울을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소대원을 데리고 가는 산은 바람이 셉니다. 그러니까 빵가 있는 이 골 사이에다가 쌀이나무 갖고 불을 좀 피우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 보고 먼저 올라가라. 쌀이나무 하기에 먼저 올라가라 하고 이제 하기 분대장하고 저희 분대장 두 사람은 그게 딱 불 떼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했는 줄 아세요? 106mm 무방동포 있죠. 거기를 놓고 훈련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폭탄이 바로 그들한테 腾떨어져 갖고 가버리지 뭐.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거기 내가 있었으면 나도 같이 죽었겠다. 왜? 같이 항상 이야기하고 같이 주로 앉아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해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거기서 뽑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만 거기서 차출해 하시는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섭리는. 그 당시는 참 죽는 구인 중에 구인들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비가
쏟아지는 소양강 알죠? 상주 쪽에는 비가 쏟아지는데 하루 쪽에는 날씨만 흐리고 빗방울만 약간 내리는데 도화 명령이 내려서 거기 인제 알죠? 인제 가면 언제거나 뭐 원탕에서 못해 그 인제 앞에 그 합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제 그 강이 상당히 넓어요. 별로 깊지는 않은데 그래서 우리 소대원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기 있는 물이 뿌렸던 물이 확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내 뒤로 싹 떠밀려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 군화를 신고 바위 물 속에 있는 바위를 짚으니까 왜 그리 미끄럽는지 떠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살아난 사람 네 사람이가 떠내려가는데 있고 세 사람 떠내려갔는데 어쨌든 한 사람 시체를 찾았는데 두 사람을 못 찾았어. 그래서 훈련이 중단되고 시체 찾으러 다니고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왜 나도 그 물살을 휩쓸렸는데 나는 건너오고 바로 내 뒤는 왜 다 떠내려갔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시죠?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주님과 교통하라. 날마다. 그러면은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같이 한다. 어떤 위험 속에서라도. 이런 건 체험 아닙니까? 그렇죠? 체험. 눈에 보이는 일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위험 시에 나를 우선으로 해 주십니다. 예.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일부분. 자, 그런데도 더욱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는데 보세요. 개인적인 학대가 있죠? 국가적인 학대가 있죠? 영적인 학대가 있어요. 예. 개인적인 학대, 국가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예. 영적인 학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가로막는 것들은 다 영적인 학대에 속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국고성을 아까 건축했죠, 그죠? 국고성. 이 국고성은요, 일종의 무엇이냐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방어 지역의 성입니다. 그리고 뱅창 기지로 쓰는 성이에요. 국고성은. 예. 적의 공격의 전초 기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보급품, 뭐 화약이나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비해 놓는 것이 국고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돔성 있죠. 비돔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들의 신전을 그 안에 넣어요. 예. 신전을 넣고 신을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람세스. 람세스는 본인들이, 그죠? 예? 이 성경에 보면 그 큰 나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왕이 더울 때는 따뜻한 남방에 내려와요. 그렇죠? 추울 때는 남방에 내려오고 더울 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여름성, 겨울성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가는 장으로 있던 수산성 알죠? 수산성. 예. 수산성은 남방에 있는 거야. 겨울에는 여기서 내려왔다가, 그죠? 아수에로 왕이 수산성에 내려오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더워지면은 또 북쪽으로 올라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왕이 와서 문화를 즐기는 곳이 람세스야. 예, 문화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짓는 거야. 대적을 막기 위해서.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속에는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영역들이 동원되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동원되는데, 이제 이런 것은 오늘날 현실 세계에 비교하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대를 왜 합니까? 자, 함족이 다스릴 때는 경제권이 빼앗겼어요. 알겠죠? 하나하나 빼앗아가 버려. 셈족이 다스릴 때는 그렇잖아요. 소양떼가 자기 것이 되는데, 함족이 다스릴 때는 소양을 키워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노예라는 거예요. 바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할 때는 다 찾아갖고 나옵니다. 그만 찾아와서요, 애굽에 있는 금은 보석도 가지고 나왔지만은, 알고 계시라고. 영적인 논리는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아요. 이 땅이 공산화가 되면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양떼 소떼 키우는 사람, 양떼 소떼가 그 사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여기 오셔서 그 간정에 있던 모세 선교사 이야기 들어봤죠? 그 모세 선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북한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갖고 북한 도와주러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키우는 소라든가 이게 전부 정부에 등록되어서 마음대로 잡거나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 재산 아니야. 내가 갖고 같이 있어도. 지금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그리 된 거야. 북한도 노예민족이 돼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리를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가혹한 노동력을 시키는 것이 뭡니까? 반역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역할 생각을. 군인들이요, 한가하면 죄 짓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혹한 노동으로 피로를 가져오게 하고 딴 생각할 수 없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그게 길들여지게 만들어져요. 그게 길들여지게 만들어버려갖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게끔 만들어놔요. 혹시 미란다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예, 미란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노예들 있죠. 예, 주인이 노예를 내보냈는데 이 노예가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이게 몸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노예가 바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죽으니까 노예가 따라 죽읍디다. 희한하죠. 얼마나 체면화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에게 중노동이 가해지는 것은요, 노예를 길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 노예는 칭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 안 해주고 놔두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만큼 노예는 그렇게 길들여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이 뭐라고? 그 수가 많아지면 여돌이 애굽을 탈출할까 싶어서. 아까 그 봤죠? 막강한 노동력. 그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중독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의 노예식으로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 왜? 하나님의 사상이 그 속에 어떤 핍박을 갖는 사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학대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있죠. 섭리는 보세요. 이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너무 잘 살았죠. 너무 잘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애굽에 계속 살자. 저 가나안 땅 이제 가지 말자. 그 기근도 잘 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학대를 받을 때 잘 먹고 이 노예들을 시키려고 하니 가마솥에 고기까지 먹이면서 일 시켰잖아요. 풍성하니까 잘 먹여주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들은 뭘 하느냐면 잘 먹고 잘 있는 것만 인생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한 광야에서 노예들 중에는 저 백성들 중에는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교육하고 단련하신다는 걸 아세요?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한다? 교육하고 단련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알았느냐 하면은 민족적 각성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어려울 때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풍성했을 때는요 자기 즐길 것에 바쁜 거야. 자기 즐길 것에. 그러니까 서로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서로 합해요. 나중에 또 배부르면 배신 나더라고 보니까. 그 합해요. 그 민족적 각성을 얻게 하고, 그들은 아브라함 조상의 언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가나안이 자기 본향인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이제 애굽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한 마음을 하나하나 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자. 이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돼. 잘 살아도 안 돼. 나는 그죠? 내 조상의 본향을 향해 갈 거야. 이게 내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이 보고, 또 고육을 통한 이스라엘의 그 힘든 거 우리가 봅니다. 학대받아서 번성했죠. 시간상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자, 민족의 압제, 원수의 압제, 악인들의 압제, 지리자의 압제, 마귀의 압제, 이런 압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뭐한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알고 계시라고 그냥 재수 없이 고난 당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요, 알겠죠? 진리를 알면은 분별이 되고, 분별을 하면 처방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 하는 일이 뭡니까?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랬죠. 예, 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지금 봅니까? 풍성할 때 이들이 오늘날을 비유하는 겁니다. 풍성할 때 이렇게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세상 한락에 물들어 버려요. 예. 그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글자가 보입니까? 예. 안 보이지만 그림만 보면 알겠습니까? 예, 알기를 바랍니다. 예. 자,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이 창성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한때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국 보세요. 경제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세 가지 노예 생활 중에 어디에 딱 걸리느냐 하면은, 자, 맨 처음에 무슨 성? 국고성이죠. 예. 두 번째 비돔성이죠. 세 번째 람세스죠. 국고성은 전쟁 무기라든가 진지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곳이야. 그럼 자기 권력과 명예를 과시하는 곳은 바벨론 땅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예. 비돔성은 엄난한 영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같은 곳이에요. 네, 람셋은 아까 요것처럼 람셋은 그들이 연애를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가면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예,
괴로워 대답하기가.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돈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권력을 사는 거예요. 예. 뭐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이거 동그랑 땡 없으면 안 돼요, 그거. 부의원, 시의원, 내 친구도 강동구 위원장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종조도 이용하고 권력을 사기 위해서. 근데 권력을 거머쥐면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알고 계시라고. 세상이 그래요. 사탄의 앞자리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합당한 선택을 갖지 못합니다. 바로는 아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그랬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서니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불신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진리를 해도 안 들어오는 것이 저 영의 영향을 받아요. 이 땅에요. 예? 뭐 앞으로 보세요. 모든 전자 제품은 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은 전자 제품은 아니지만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죠? 그 부분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영적 세계를 이런 제품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야. 앞으로 만들어지는 로봇이 우리하고 이제 말로 행하는 로봇이 되잖아. 뭐 여러 해가지고 하는 로봇이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나중에는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몰라. 왜? 사람보다 더 예쁘고 더 멋있고 그러니까. 예. 전쟁도 그리 돼요. 유혹으로 우리를 하지만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우는 미국을 우리가 점령했다, 지배한다고 나타내는 것이 요 현상이에요. 자, 이게 무역해가 날죠. 요 얼굴을 가까이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비행기가 들어받아 갖고 저녁에 다 무너져 내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 모습하고 같은 것이 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일본의 도깨비 탈이야. 탈과 같이 생겼다 해서 일본에 있는 도깨비 탈, 이게 하냐라고 하는 도깨비 탈입니다. 요 마귀의 모습이 요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영은 무엇을 통해 자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기체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고체화를 통하는 것보다도. 요건 뭐인 거 아시죠? 예. 요 두 개. 뭐 이거 말고 뭐 엄청 많은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으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죠? 놀라운 사진이 보내졌다는 거야. 어디에? 워싱턴에서 FBI에게 이 놀라운 사진을 보내서 이거 찍어가지고 지금 이 얼굴 보입니까? 이 얼굴이 어떻게 그죠? 그죠? 사탄 얼굴하면 사탄 얼굴. 어떤 현상에서 이 사탄 얼굴이 만들어져서요? 엄청 더웠을 때 미국에 폭염이 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폭염이 오니까 이런 행태가 일어났어. 이거 사진 찍어갖고 FBI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잘 안 보이는 글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때 온도가 화씨 120도까지 상승했어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샌프란시스코로 되어 있죠? 예. 샌프란시스코 항공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보냈다 그 말입니다. 뭡니까? 미국을 우리가 점령한다. 미국의 연기가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이거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연기가 많이 더러워졌다는 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무슨 얼굴같이 보이죠? 이거 말고 화산 터질 때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미국 지금 이거는 불탈 때 일어나는 그 구름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의 맥클리너 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분에 있는 군청 소재지가 있는 웨이코입니다. 웨이코. 여기 불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의 영계가 무너지면요, 공중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아시라고. 나는 처음에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무너졌는 것이 얼마나 놀랐는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세상 유혹을 이기는 방법, 재앙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는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를 말해야 돼요. 마귀짓 일어나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마귀가 일어나는 것은 이 마귀야,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놈이야. 너는 주권을 발휘할 자격이 없어! 말해줘야 돼요. 이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에 이르러지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쫓을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기도하면 마귀가 나를 붙잡지 못하죠. 말씀 보니 마귀가 사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 듣고 저 사람이 달콤한 선악과 같은 말을 하면 그 말 속속 넘어가잖아요. 말씀에 서세요. 기도하세요. 집안에 원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 예배도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저 마귀 유혹할 때에 주의 갑옷 입고서 믿음의 방패 칼 들고 말씀 위에 서리라. 아멘. 예, 시간상 오늘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출애굽과 사단의 역사,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을 하면서 주께 깨달음을 기도하시고 또 나름대로 결단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